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이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읽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서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르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26절 같이 있습니다.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하나님의 본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본심을 나타낸 성경 구조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예레미야 29장에 나오거든요. 우리 11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하나님의 본심은요, 재앙을 주고 심판하고 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또 하나님이 약속하는 이 미래를 이어주는 것이 뭐냐?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요. 이 성경을 영어로 테스트먼트, 구약을 언약이라고, 옛 언약, 신약을 새 언약. 그러니까 이전 약속, 옛 약속과 새 약속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며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14절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미 예언하였던 선한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어제 본문이었던 2절 3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본문에 읽었던 14절의 선한 말과 33장 2절의 이 일은요, 히브리어로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되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14절의 이 말과요, 하나님 말씀과 2절의 일, 하나님의 일은요,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곳으로 성취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말씀하신 것을요 하나님의 일로 이루시는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일이 결국 사건이 되고 역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데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성취하시느냐 15절에 나타나 있거든요.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한 공의로운 가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공정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 진정한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기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메시아는 가능합니다. 결국 메시아를 약속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 이 공의와 정의를 올바르게 행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에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말씀, 하나님이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고요.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신다, 이렇게 이 말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모든 나무 실과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생명나무 실과가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빼고는 다 따먹으라고 한 것은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자는 것이었는데,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맙니다. 결국 그 나무 실과를 먹고 나서 이 범죄하게 되고요, 실패하게 되고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에덴에서 쫓겨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간 이 아담과 이 아담의 가족들, 특히 이 가인과 아벨이 자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살인이었습니다. 이 죽음이었습니다. 결국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결과는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요 제2의 아담, 두 번째 아담을 보내주시는데, 실패한 아담이 아니라 이제 성공할 아담을 보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신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보혈 흘려 주심으로 생명 나무 실과가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생명을 얻고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모든 정의와 공의가 올바르게 실행되게 되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생명나무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안전히 살 것이고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 구원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것이고 진정한 공의와 정의의 실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를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17절 18절을 보십시오. 17절 18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이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7절에 보니까요, 다윗에게 영원히 이 왕이 앉을 사람이, 이스라엘 집에 왕이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18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끊어지지 않고요,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이 정치와 종교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치 질서가 회복되고요. 하나님의 이 종교 질서, 제사 제도가 회복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가 갱신되고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한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은요, 이 정치와 종교의 질서가 함께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른 정의와 공의의 실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졌죠.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의 세 직분 중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세 직분 중에서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죠. 영원한 왕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요, 복음 안에서만요, 이 정치와 이 종교가 일치되고 바른 질서가 세워지고 바른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정치와 종교가 올바르게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거듭 말씀하시는데요. 20절, 21절을 보십시오.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읽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얻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발 수 있으리라. 우리가 종종 자연 현상 중에서 개기월식, 개기일식은 경험하지만 우리 스스로 인간이 사람이 이 낮과 밤의 이 자연 법칙을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이 낮이 되고 밤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죠. 이런 경계를 뒤바꿀 수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에게 세운 언약을 깨트려지게 될 것이다. 다윗에게 세운 언약도 깨트려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표현하면 사람이 낮과 밤의 경계를 허물 수 없다면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 세우신 이 새 언약도 결코 깨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2절을 제가 있습니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만상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이 해와 달과 별들은 셀 수 없고요, 바다의 모래도 측량할 수 없죠. 그것처럼 다윗의 자손과 레위인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미셔널 라이프 시리즈 9주차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이 9주차에 이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을 의지하여서 이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졌다. 만인 제사장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 자체가요, 이 만인 제사장을 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노다. 이 택하신 두 가게는 남한국, 북한국,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을 말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버리시니까 그들의 어떤 죄악으로 말미암아 버리시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들 앞에 멸시받고 나라로 인정받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역사에 의해서 이 아수르와 이 바벨론에 의해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멸망합니다. 멸시를 받게 됩니다. 나라가 사라지게 되죠. 그들의 이 결국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25절, 26절을 말씀하거든요. 우리 마지막으로 25절,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심판 가운데 이 모든 나라 가운데 족속 가운데 멸시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회복을 주십니다. 회복을 주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이 회복의 출발점이 나오고 있거든요. 26절 마지막 단어입니다. 바로 불쌍히 여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쌍히 여김, 이 긍휼이 없었다면요. 하나님의 이 긍휼이 없었다면 이 언약은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들을요. 반드시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을요. 성취해 가시는데 결국 십자가에서 이것이 이루어졌죠. 요즘 시대는요, 그 어떤 시대보다 이 공정과 상식을 요구합니다. 이 공의와 정의를 그 어느 때보다 부르짖습니다. 그만큼 이 사회가 불의하다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불공정하다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런 이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지향하고 부르짖고 이것이 실현되기를 갈망하지만 그 기초가 사랑이 되지 않는다면, 긍휼함이 없다면 그 공의와 정의는요, 올바르지 않다는 것,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랑과 공의와 정의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십자가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만나는 접점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곧 이 공의와 정의를 이루려면요, 사랑이 함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 주시고 미래 주시고 희망 주시기 위해서요, 언약, 약속의 말씀 주셨는데 그 언약,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은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한 공의로운 가지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고대하는 정의와 이 공의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되는데요. 이 정치와 종교도, 공의와 정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없다면요, 아무 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만나는 접점인 십자가만이 온전한 질서와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공의와 정의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 안에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누려가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아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공의와 정의를 만족하셨는데, 그러나 그 모든 기초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신 것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이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공의와 정의, 정치와 종교의 올바른 질서 회복은요 십자가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요 이 십자가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공의와 정의 없는 사랑도 온전하지 못하지만 사랑 없는 공의와 정의도 온전히 못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공의 정의와 만나는 이 접점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미래를 열어주실 것인데, 평안을 주실 것인데, 내일을 주실 것인데, 그냥 재앙으로 머물게 하지 않을 것인데, 그 모든 공의와 정의를 이루실 것인데 그것은 십자가 안에서 이루실 것이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에 기초한 이 십자가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성취되고 하나님 뜻이 실현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일들을 목도하며 고대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올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통한 십자가를 통해 오늘도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각자의 삶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분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십자가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진정한 미래를 경험하고 내일을 경험하고 평안을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라 합니다. 의탁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워주신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번 주 토요일에 이 어린이부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또 8월 9일 11일에 청소년 무술은혜, 7월 26일 28일 청년 무술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이 다음 세대 복음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영혼들이 올 텐데 생명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영적으로 아프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십자가를 온전히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셔서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 7월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빙수기도회가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간섭하여 주시도록 우리 어저께 이 교회에서 이 조문하고 왔는데요. 이 강혜지 집사님 구미 이어 강혜지 집사님 오늘 이 장례 마지막 날인데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위로를 주시고 또 이 새 힘을 주시도록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 주셔서 저희 몸된 이 교회가 드늘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 선하신 계획이 정말 이 시대적인 사명이 하나님이 더사랑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또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그런 모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세워주신 하나님 목사님과 모든 리더들 가운데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도 입혀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또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이 사역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부 여름 캠프와 또 청소년 무술원의 청년 무술원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한 명 한 명 만나 주십시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누리고 또 만끽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이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와서 정말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모든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하나님 강혜지 집사님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힘 주시고 하나님 회복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임재하여 주시는 줄을 원합니다. 주님